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앞부분 읽고 또 뒷부분 읽고 그렇게 읽읍시다. 에스겔 27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지형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게 아름다움을 부족해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내 돌을 만들었으며 빈섬 황량목에 상아를 보며 가판을 만들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섬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라바 민들이 내 사복이 되었으며 또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성장이 되었도다. 이제 건너뛰어서 뒷부분 읽읍시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슴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벽에 섰어.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며 그들이라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때를 끼고 마음이 양되어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음을 받아들여 너에게 내가 여러 백성을 부족하게 하였으며 내 주님과 의복이 많음으로 세상 결과를 궁극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성객이 다 빠졌으며 성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그러시니 여호와여 얼굴에 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두로가 심판받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6장, 27장, 28장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앞부분 25장에는 한 장 안에 그냥 네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 쑥 간단하게 했는데 이 두로는 무려 3장에 걸쳐서 이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장 27장을 중간 빼고 다 읽었는데 왜 어느 나라는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한두 줄, 뭐 세 줄, 네 줄 하다가 여기는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두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자기보다는 더 위쪽에 위치한 한 큰 나라라고 보기에는 곤란하고 그냥 도시국가?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싱가포르나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너무나 잘 나가고 부자였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두로는 두 지역으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바다 끝부분 육지하고 붙었던 곳 지명이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섬 지역이 있고 고래 두 지역으로 두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 같은 그런 지역에 조금 떨어져서 제주도처럼 같은 땅에 붙어있던 땅덩어리도 있고 바다 쪽에 섬도 있고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투로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큰 뭐 거리가 멀진 않고 뭐 약 800m 1km도 안 되는 그렇게 떨어져 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어느 정도로 번성했는가? 오늘 27장에 보면 각 주변의 나라들이 가장 좋은 걸 두로에 갖다 주고 또 두로에 귀한 것을 받아오고 또 저 나라에는 저 나라에 좋은 걸 갖다 주고 받아오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로와 무역하면서 그들의 것을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주중에 연안에서 가장 세력이 강하고 또 바다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들이 만든 배가 최고의 그 기술과 웬만한 파도에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를 꾸미는데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배를 꾸미고 뭐 돛대를 세우는데 그게 뭐 장식을 달고 애굽에 가장 정교하게 수놓은 것으로 돛을 만들고 하면서 하여튼 막 치장할 수 있는 걸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과 가장 아름다운 걸 치장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을 만들어서 빠르게 남들보다 수송하면서 모든 것들을 운영했던 그런 번성을 누렸고 영화를 누렸고 그렇게 잘 나갔던 나라, 영원히 갈 것 같은 나라,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유다가 멸망할 때에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또 나누자면 11절까지는 번영했고 화려했던 모습을 열거하고 있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는 해상 무역을 얼마나 활발하게 했는가를 열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침몰해서 주변 나라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까불다가 잘 됐다라고 환영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쭉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상은 다 망합니다. 잘 나갔든 못 나갔든 다 죽어요.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순신도 죽었고 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여러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고 부모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잘났든 못났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이 파멸입니다. 그걸 범위를 넓히면 이 땅에 어떤 나라든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가 멸망했고 유다를 침범했던 바벨론도 멸망했고 다 이 땅에는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밖에는 없다 라는 사실을 본문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에 뽀가갖고 결과적으로 시들고 마른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다른 식으로 보여주는 게 잘 나가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나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멸망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말고는 확실하게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역사를 보면 참 무서운 일이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있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쪽에 멀리 있는 곳은 멀다고 그러고 가까이 있는 곳은 가깝다고 그러고 그게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나라는 동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은 동해라 그러겠어요? 아니지. 그 사람도 일본해라 그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쪽에 중국하고 또 이쪽에 우리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서쪽이니까 서해라고 해요. 중국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황해라고 해요. 그 물이 맑지를 않아가지고 중국에서는 황해, 황토물 같은 그릇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뭐 황토물이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맞죠?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보면 인간의 중심을 전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머지 나라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중심으로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았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우리가 당신 백성이라고 해놓고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자기가 성전 지으라 그러고 성전 지어놨는데 그게 홀딱 불타버리고 언약궤 그것도 다 없어졌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하나님 앞에 속았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할 때에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우상을 섬기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흉년을 만나고 이웃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데 우상 섬기니까 오히려 잘 되더라. 그렇게 선지자한테 항변을 해요.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흉년도 만나고 이방 나라한테 막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상 섬기니까 잘 되더라. 여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죠? 나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잖아요. 고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왜 잘 돼야 되죠? 성경에는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는가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또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왜 일이 안 풀리지?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일이 안 풀렸어. 잘못해서 안 풀리는 게 아니고요. 내 일대로 풀리는 일이 없어요. 원래 아니, 내 일대로 풀리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 피해를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다 잘 되고 내 집이 다 부자가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적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 하나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했는데 내 팀이 내가 이겨야 되면 상대는 패배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승리해야 되고 상대는 패배를 맛봐야 되죠? 반대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키움을 폭로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잘 된다 못 된다는 개념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잘 됐다 못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중심으로 잘 됐다 못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심이 틀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한때 잘 나가던 나라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요. 지금 같으면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미국 사람도 생각하고 트럼프도 생각하고 맞죠? 미국 돈이 세계 통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나라 돈이 통화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미국의 언어가 세계의 공통적인 언어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되면 안 돼요. 그게 강자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제일 강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왜 지금 마음대로 무역하면서 너그 나라는 몇 프로 세금 내라 그걸 왜 그 사람이 정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게 통해. 왜? 그놈이 힘이 제일 세니까. 그런데 오늘 투로가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강했는데 그 강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다시는 그 나라를 기억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것만 팩트예요. 이것만이 실제예요. 나머지 인간이 생각할 때 저 나라는 영원히 갈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지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것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거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존재이구나를 날마다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수혜칠 가치도 없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구더기 인생아, 지렁이 같은 너희 하고 봐.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물보다 귀한 게 내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너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스스로 이야기를 나는 아름답다. 내보다 더 찬란한 나라는 없다. 그건 지 생각이고 인간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안목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뭐 안목을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 다녔고 지금 퇴직했지만 나는 한평생 나름대로 피해 안 주고 잘 살았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이 구더기 인생아, 소도의 임자를 알고 나기도 주인을 아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누가 맞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창조하신 분의 말이 맞지. 지원받은 내 생각이 맞다라면 누구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말이 안 되는 걸 우기면서 살아가요.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 보면서 그래 나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존재지. 세상에 이 날도 나의 생애는 뭐 길면 뭐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은데 주님은 한 경점 같을 뿐이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경점 짧은 한 그 시각 같다 이 말이거든요. 예.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는 경점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1경, 2경이 2시간짜리가 경이지만 그게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잠깐 세상 자체가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요한계시에서 세상 멸망시킬 때 그 전체가 인간들 보면 뭐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왜? 내 인생하고 비교해보니까 길죠. 그 주님의 관점에서 그게 경점이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말고 잠깐이 끝난 이후의 시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그것만 팩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는 안 그럴 거라고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개발하고 새로운 걸 알고 망하고 부서지고 약해져가는 그 상황을 이런 걸 투입하면 이게 안 망하고 뭐가 될 것 같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주님은 망한다 그랬는데 인간은 안 망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옛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조그마한 질병에 다 죽었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 병도 이제 극복했고 저 병도 극복했고 자꾸 하다 보면 영원하게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학의 역사를 보면 질병을 못 고치던 질병을 인간이 뭔가 약을 만들면서 고치잖아요. 그럼 새로운 질병을 하나님께 또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병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 또 병이고, 물론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피하면 새로운 또 차단막을 만들어요. 암을 극복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거 나올 거예요. 치매 극복했다 그러면 새로운 거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때까지 창조 이후에 이때까지 안 죽지는 않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 세상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약속 안에 내가 다스려져서 그 포위망에 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이구나. 그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인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풀한 꿈을 가지죠.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가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옳으니까 저는 볼 때 그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해서 나는 정직하고 나는 양심적이고, 근데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수함이 아니에요. 왜? 이미 순수를 잃었죠. 선악을 까먹어서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선악 기준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무엇이 선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아까 동해 이야기하고 뭐 일본의 이야기했는데 그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면 그게 뭐가 잘못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예수님 중심인데 인간이 피조물이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두로가 왜 망하는가? 이 세상 전체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아침에 잠깐 뭐 해 뜨기 전에 있다가 해가 뜨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렇대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안개뿐만 아니라 나라도 안개고, 두로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망해요. 성경에 보면 안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장모님이 점심시간에 잠깐 중간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뭐 무도 심어놓고 뭐 배추도 심어놨는데 살충제를 잘못 뿌려가지고 다 죽고 벌레 잡으려고 뿌렸는데 그게 벌레 잡는 게 아니라 식물 자체를 죽여버리를 뿌려가지고 이번 주에 가보니까 다 죽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는 행위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내 살리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계획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 죽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똑똑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천치인데. 너희들이 본다고? 네가 본다 그러니까 소경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는 본다고 하는데 주님 볼 때 이게 바보예요.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내가 너 본다고 인정해 줄게.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난 주님 못 보면 또 그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의 안목 그 자체가 순엉터리고 삐뚤어져 있다. 제가 개걸음 이야기 했잖아요. 개, 뭐 빵개 그런 거, 대게. 쥐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자꾸 옆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소경이라고. 그럼 뭐 어떡합니까? 어떡하기는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죠. 개인데 개걸음 그래야지 뭐. 죄인인데 죄밖에 안 나오지. 수치 새까만데 지가 뭐 설친다고 해서 하얗게 됩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죄에 익숙한 네가
태생부터 생각하니까 악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제발 좀 인정합시다. 그 사람은 뭐 교양도 없고 싸가지가 없어. 그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당신도 똑같아요. 낫고 못하라고 없어요. 주님 보실 때는. 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 추방돼버리잖아요. 그곳은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에서 나는 그래도 조금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장으로 보낸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됐잖아요. 여러분은 추방 안 됐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 추방돼. 그냥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주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농담도 아니고 너무나 사실인데 그걸 자꾸 덮어버리고 포함된 꿈을 꾸는 거예요. 뭐 에덴에서 추방된 거는 맞지만 이곳에서도 뭔가 잘하면 바벨탑 쌓고 하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마귀가 자꾸 심어주잖아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은 생명 없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뭐를 쌓고 만들어도 그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 한마디로 딱 끝내버려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주님 품에 인정받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자인데 이게 좌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팩트인데 이게 좌절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켰는데 그 지킨 것을 자기 백성에게 덤터기로 씌워서 이거 내가 지킨 건 네가 지킨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바탕에 출발점이 되어서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 다가올 때에 그 관계성 속에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작전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뭘 내가 열심히 살아야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죄밖에 없는데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지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뭐 옛날 뭐 어느 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손양원 목사 기념관 세우고 주기철 목사 기념관 세우고 그렇게 해놨어. 그게 얼마나 반복음적입니까? 주님 외에 나머지를 다 썰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며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인간의 기념탑을 세우고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짓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주님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망상이거든요. 예수 잘 믿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죄밖에 없는데 주님의 약속이 죄인을 뒤덮여 씌웠어. 만세전에 네가 내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피를 덮어 씌워서 더러움을 다 가려주셨고 그래서 그 피로 덮어주셔서 가려주신 자를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고 그것이 주님의 100%의 자기 솜씨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솜씨야 라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 덮어진 자가 내가 잘했지 하면 영광
서럽다고 그렇게 나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피가 뒤집어졌는데 무슨 지가 자랑을 할 게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피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감사하는 거 말고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쓰레기로, 죄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도록, 그리고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 내가 개인데 개그는 그래야죠.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소경인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를 내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주님에 끌려가는 사람이지. 내가 눈을 밝히 떠서 어리석은 양이 이제는 풀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목자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치 않는 곳으로, 나는 절로 그래 가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때려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은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끌려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기록해 놓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주님 성령 받아서 깨닫게 하셔서 밝히 보았어,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바른 길 못 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래서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어리석어서 죄인이어서 엉뚱한 길로 갔는데 그것은 다 언약을 어기는 죄악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의 발걸음에서 성도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의 무리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켰대요. 나는 죄지어서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벌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대요.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대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아멘을 하고 있네. 이게 또 기적인 거예요. 이걸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약속이 선물로 그게 맞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하고 미친 것처럼 날뛰고 기뻐하고 있어요. 마치 우물가에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미쳤죠. 바울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판하면서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놈이 옛날에는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다가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아래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하는 그 유대인도 똑똑한 사람이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만 돌았구나. 돌고 싶어서 돌았습니까? 주님이 돌려버렸죠. 이거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도른 인생이 편안한가? 안 편안해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면 탄탄대로 이럴 것 같잖아요. 그거 마귀 생각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죠. 좁은 길을 가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인자야 그러는데 사람의 아들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인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니한테 담겼다는 차원에서 인자야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담기면 예수님의 삶을 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갔는데, 좁은 길로 갔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가 주면 넓은 길로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고난의 길이라는 게 날마다 부서지고 뭐 일한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내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어리석은 양이었어. 길도 제대로 모르고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이 실제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어둡답니다. 그래서 멀리 못 본대요. 바로 코앞에밖에 안 보인대요. 그리고 그냥 자기 느낌으로 그냥 편안한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풀이 있는지 뭐 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리석은 양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스스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데 그걸로 가면 네가 못 살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목자가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면 지팡이와 막대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를 때리시는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지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드려 뺀다는 거예요. 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날마다 엉뚱한 짓 하는데 뭐 하나님마다 잘 풀리고 아들도 잘 되고 뭐 땅 사는데 올라타고 형통 같이 보이죠. 이 주님의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인간은 진짜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이 때리고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드려 맞는 게, 징계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뭐 성도들 이야기해보면 날마다 징계받는 소리가 내 귀에 팍팍팍 들리? 그게 은혜예요. 6개월마다 뭐 치과에 검진받으라고 연락 오는데 갔어요. 근데 이가 많이 썩었네요. 빼야 되겠네요. 2개 뼈 뽑았어. 어깨도 아프고 눈도 시원찮고 안약 넣고 하는데 이제 또 이까지 뽑아버렸어. 근데 그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안 믿었으면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 흙 맞지 자꾸만 그걸 독촉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소식이 귀로 팍팍팍 들려오고 그래서 자, 원치 않은 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들이 팍팍팍팍 보이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은 어리석은 양이라서 원하는 대로 가면 그거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넓은 길,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길은 생명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은 길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 언약도 모르는데 일을 잘만 되고 그게 주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넓은 길로 가다가 그냥 죽으라고 저주받으라고 지는 그게 맞다고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걸 또 부러워하고 있네. 아이고 저주 뭐 하나님마다 잘 되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게 그게 저주예요. 원치 않으면서 끌려가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백성은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서 내가 끌고 가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자꾸 꿈꾼다. 이건 하나님 말씀 지금 발로 차고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펴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만 이끌어 가시는가를 또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신나는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그거는 약속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소리예요. 누가 뭐 잘 됐더라, 뭐 주식 투자했더라, 뭐 오만 이야기 다 하는데 그건 언약 아니잖아요.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거 다 뽑는다 그랬는데 그건 주님께 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기억해도 하나님 말씀 다 기억 못하니까 또 주님이 뭘 약속하신지 확인하고 그럴 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던져주신 그분이 너무나 크게 생생하게 감사함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마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형상이 거룩한 돋보이 입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꿈에 내하고 함께 딱 손 붙잡고 그런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분이니까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이루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면 그 임마누엘이에요. 뭐 손 붙잡고 돋보이 입고 나타나고, 뭐 예수님이 뭐 머리도 길고 뭐 알랑드롬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모양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발 말씀에 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쓸데없는 이야기 기울이지 말고, 세상은 두로가 망하는 것처럼 다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망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다시 살리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영원히 형벌받기 위해서 다시 살리는 것과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도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망함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망함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당연히 생명의 부활이죠. 이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왜 파멸할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수기 위해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망함 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망해야 할 것들이 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말씀을 읽으면서 거짓말로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망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하셔서 그것만을 붙들며 그곳에 끌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말씀 되시는 주님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